어떤 시인은 그럽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생수를 잘 마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모습을 돌아보면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삶을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필두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막대기 하나로 기적을 이루는 모세라는 지도자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마름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타는 듯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사막을 지나는 중에 그들에게 목마름이라는 고통이 찾아오자 그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소용없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영광을 보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 목마름을 그들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마름 속에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죽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목마름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당하게 될 수많은 고통을 주님이 맛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가장 무서운 고통인 목마름의 고통을 주님은 경험하셨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예수님은 죽어가시는 고통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을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목마름의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예수님은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면도칼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 가슴 속에 느껴지죠. 그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요, 당신의 손을 우리 마음에 얹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운 목마름까지 주님은 체험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친히 33년을 사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6시간쯤 지났을까요? 십자가에 오르신 지 6시간쯤 지났습니다. 이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운명할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여셔서 마지막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따라서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짧은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 직전에 하는 한마디, 대단히 힘이 있죠. 살아있을 때도 말이죠, 복잡하고 심오한 어떤 내용을 함축시켜서 말하는 그 한마디 힘은요, 대단히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분은요, 한마디 외쳤습니다. 모든 진리를 집약해서 성경 66권을 집약해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요. 중세에 어둡고 캄캄했던 교회에서 암흑을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을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민주주의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어수선한 모습들이 수습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의 위력이죠. 6.25 전쟁 후에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될 건데,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함축해서 집약해서 한마디로 말을 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어린이 동요에 나오는 말 같지만 이 한마디가요, 대한민국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지금도요, 제 귓전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갈 때가 되면 아침마다 그 새마을 운동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마이크를 통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다 기억나시죠? 그 한마디가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한마디 말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버렸고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의 위력이 이렇게 커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많이 듣는 말이 있죠. 12-12 원포인트 비전. 한마디 요약된, 집약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12-12 원포인트 비전.
이 한마디가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성교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한마디가 구제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한마디가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위력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하물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죽으시기 직전에 내뱉으신 한마디 말이라면 그 위력, 그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안에는요,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가 집약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는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 대단히 중요한 정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성취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내가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의 모든 절절의 말씀들은요, 예수님 당신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즉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39권의 성경책들, 그 구약 성경은 그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에 관한 것. 자기가 누구겠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류가 타락하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성경을 기록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구약 성경에 절절히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설교는 듣고 계시죠?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전혀 빈틈없이 완벽하게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향한 저주를 주님이 걷어내시고 막혀있는 천국문을 열어버리시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살 길을 내어놓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살 길을 내어놓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한 구원의 모든 말씀을 내가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한 살 길을 내가 내어놓았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요, 성경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뭐 했다고 합니까?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소의 제사장이 자주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길이 막혀 있어요. 휘장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나아갔다는 가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휘장으로 딱 가려놨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요? 새로운 살길, 살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이루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해서, 그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살 길이 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비한테도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이죠. 살 길이 열렸어요. 지비한테만이 아니에요. 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지옥문이 닫혀지고 천국문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살 길이라는 것은 첫째는 영적인 살 길일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살길, 그 천국의 길이 열렸다, 이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요, 천국의 길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이 땅에서도 열려졌다, 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받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천국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살길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수혜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길이, 영적으로 살 길이 열리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국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그 영광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 바라보면 물론 열려진 천국 길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계속해서 대로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땅에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나에게 이 땅에서 살 길이 열렸음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누리기를 원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수님은요, 이 일까지 성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천국 가는 살 길이 열려진 사람이고요,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닫혀진 지옥문을 닫혀진 천국문을 열어버리시고 그 천국문을 열어놓으셔서 살 길을 내주신 주님,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이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으스러지도록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불태워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정신으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할 겁니다.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은 이거야. 너가 나를 따르는 거야. 자기 부인하고 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도 죽었어. 너 죽었어.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이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우리는 내 인생은 주님 것. 할렐루야. 내 인생은 주의 것. 그래야 땡이 아니라 딩동댕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2024년 종료주의를 보내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 인생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의 제자로 철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